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계기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으로부터 복음과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방법 중에 가장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왜 저렇게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라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좀 밤에 수염이 긴 흰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마치 성령처럼 등장해서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해요. 자, 여기 지난주에 안드레 했고 오늘 베드로 하잖아요.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죠? 스승. 진짜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스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요.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편안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해보지 않았는데 그걸 왜 물어봐? 이렇게 표정을 짓는 것 같아서. 자,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편안해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왜요? 왜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이 알아서. 다 알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형제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 주변에 형제들이 만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만약에 안드레가 내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형이 좋아할까? 좋아하면 가겠지만 그냥 정색을 하고 거절하면은 아예 안 가겠죠. 일단 부닥쳐 보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평소에
안드레가 자기 베드로 형에 대해서 베드로가 영적인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 돼. 물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깜빡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기로 결심한 다음에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형제 시몬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떨어지는 낙엽, 2번 우수수 내리는 무슨 비라고 이슬비, 3번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경청. 자, 셋 중에 하나. 3번이에요. 3번. 시몬의 뜻이 뭐라고요? 경청이에요. 경청. 아마 그 시몬의 아버지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했죠. 바요나. 바는 아들이에요. 요나. 근데 이게 요한이에요. 자, 요한의 뜻은 뭐예요? 너무 많이 써왔고 익숙한 이름인데 뜻을 말하면 잘 모르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게 요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나 베드로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자기 이름을 통해서 그냥 수시로 들은 거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이것도 좀 특별해요. 세례 요한이 그 안드레와 또 다른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 자,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씀할 때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소개받은 대로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나 하나님의 어린 양 만났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어떻게 얘기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는 안드레가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필요가 있는데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메시아 하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앞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온 유다에서 나와요. 세례도 받고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레위인을 보내서 요한에게 당신 누구냐?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선지자는 아니다. 엘리야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요한은 진짜 유대인들이 필요로 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어떤 사람의 예?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예? 죄가 나게 예. 근데 그들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자기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분이 내 죄를 짊어진 분이로구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그럼 어린 양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 생각이 나요. 애굽의 굴레에서 억압에서 자기를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형제 시몬에게 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린 양이라는 의미와 메시아라는 의미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다르죠. 어린 양 하면 희생, 죽음, 대속 이런 의미가 어린 양에게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셨던 사람이 메시아예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함께 수행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렇게 소개를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께 가자 그러면 갑니까? 생각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분은 가능성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 듣는 것도 귀한데요.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들은 그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건 뭐 굉장한 그 소위 하나님 나라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봐요.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인데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에 동의를 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이런 분하고 앞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어도 이렇게 만나면 나를 꿰뚫어보고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아픔 이것을 공감해 주는 분이라면 같이 있고 싶은데 전혀 내가 아닌 또 다른이 아니죠. 내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나를 지적하면은 공감해요? 따라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김 목사는 100명만 사역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럼 제가 공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1000명이라고 하시지? 그렇게 할까요? 두 번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몇이냐? 그래서 다 합쳐도 100명 될까요? 야, 목회는 1000명이 돼야 폼나지 않냐? 그래서 목회를 폼으로 하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요.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소개받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머물어요.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고 사라져요. 사라졌다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 한참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배와 그 소위 누구죠? 어부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그게 9개월 정도 기간이 있어요. 그랬던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 다 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고향이 어디죠? 네? 고향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벳세다예요. 벳세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장하고 정착한 곳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지리적으로 좀 얘기하면요, 갈릴리 북쪽이거든요. 이 갈릴리 북쪽이 과거 역사를 보면 아수르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서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세다는 갈릴리 북동쪽에, 북동쪽.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과 그 베세다 사이, 그 조금 더 서쪽에 뭐가 있냐면 고라신이 있어요. 고라신. 거기가 예수님이 지적했던 3대 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행한 표적을 고라신에게 행했다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도 회개 안 했었다. 그러니 바리새인은 더 악하다. 자, 예수님이 출생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성장한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정착한 곳은 어디세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성장한 후에 뭐 이런저런 그 관계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성장해서 자리 잡은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것 아십니까? 모르세요? 나사렛 예수 하니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갈릴리 와서 정착할 때 나사렛에서 줄곧 계셨다라고 대체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얘기할 때 본고장이라 해. 내가 정착하는 곳이.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은 벳세다. 그런데 그가 자리 잡고 어부로서 성공한 곳은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 잡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사람 낚는 어부로 새롭게 삶이 변화됐다. 어떻게 만났나? 여기 4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안드레 때문에 만나요. 그리고 안드레를 만났을 때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했던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는
이미 신앙 공동체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도 알고 있고 구약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상당히 신앙에 대한 성숙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지금 예수 만날 때 이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다. 아니다. 유다 지역 갈릴리 아니 요단강 근처다. 에? 후자. 예.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있었어요. 왜 베드로가 안드레와 더불어 유다 지역으로 내려왔을까?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안드레가 유다 지역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그의 스승 세례 요한 때문에 유다 지방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왜 왔을까? 안드레 보러 왔나? 뭐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왜 왔다? 왜 베다니에 있었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소가 유다 지방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근데 그때 거기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섭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받고 따르기로 결심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진짜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가 스승을 바꾼 거 아니야? 그거를 소위 속된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 배움만. 그건 수준 높은 말. 배신자, 변절자. 안드레는 변절자예요. 그런데요, 가치가 있으면요, 그건 변절이 아니죠. 가짜 반지 끼다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게 되면 가짜 반지 빼고 다이아몬드 반지 끼는 게 변절이 아니잖아요. 진짜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마 안드레가 제일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죄 문제였던 거예요. 죄 문제로 고민해 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삶의 그런 어려움이나 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사람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문제가 죄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게 영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궁핍이 부유함으로 바뀌는 것이 영적인 관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려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뭐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그 천문학자에게는 새벽별이다. 예수님을 새벽별로 소개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나요? 그 탐험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침판이다. 그러면 감동받고 그 탐험가가 예수님께 돌아오나요? 관심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농부에게는 이른 비 늦은 비다. 뭐 그야말로 레토릭, 수사억으로
그렇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지만 그게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삶의 변화와 이 마음의 감동이 되느냐, 공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안드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받고 변화가 됐다는 것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억압하고 있는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 형 베드로를, 시몬을 보니까 우리 형 베드로, 시몬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내 형 시몬은 내가 진짜 따를 수 있냐? 내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 중보자가 누구냐?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따를 수 있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막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에게 그런 역할을 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관찰을 해야 돼요. 경험상 보면요 안 들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게 이런 예수님인데 안 들어요. 제 경험이 그래요. 다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게 진짜 예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지만 그거를 준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까지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행하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웬일이냐 즐기기만 했지.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서 예수는 자신을 뭘로 소개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오늘 내가 창조주를 만났다 라고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기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가 자기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고 자기에게 무슨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그가 내 인생의 임금이요 중보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나에게 생명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분으로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그것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저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육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육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만 관심 있어요. 그 표적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참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도 않지만 복음 들은 사람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인내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이냐? 메시아였죠, 메시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 시몬의 뜻은 듣는다, 경청이라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의 영적인 필요가 뭔지를 전하는 사람이 분별을 해.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니면 진리의 감동이 수반이 돼야지 듣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요즘 우리 욥기 묵상하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헛소리 합니까? 진리를 얘기합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욥은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변화되려면 성도들의 필요를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라. 물론 저 같은 목사는 성도들의 필요를 알아서 말씀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하잖아요. 네? 여기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가 필요로 했던 것이 뭔지를 알고 증거한 거예요. 메시아를 전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치유해요. 치유 자체가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지만 그를 치유한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육체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치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진리의 자체다. 이걸 안드레가 그 형 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이 베드로가 평소에 자기 내면을 보고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진짜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나? 내가 따를 수 있는 메시아인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인가? 내가 그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 말을 시몬은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는데 예수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초기의 반응은 뭐냐? 전혀 언급이 없어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내가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냐. 그리고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사건에서는 여기까지 말씀하고 전혀 반응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정확하게 소개했어요. 메시아라고 소개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의 문제, 고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전혀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포기해요. 아마 안드레는 더 이상 자기 형 베드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왔어요. 베드로가 뭐가 돼요? 아니죠. 시몬이 뭐가 돼요? 베드로가 돼요. 베드로의 뜻은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베드로가 너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의 문제가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 아니야?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그야말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고민이나 갈등이 없겠어요. 저질러 놓고 나서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 앞에 시몬에게 예수님이 너 앞으로 개바가 될 거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믿으세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반사해서 저 사람 나 말고 뭐 신학교 졸업생들이 졸업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래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가로치고 나만 빼 아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가로치고 근데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적 발언을 하시잖아요. 반석이 될 거야. 베드로 마음속에 야 이렇게 나를 모르실까. 또 한편으로는요 진짜가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됐을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고 또 하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회의를 갖게 됐을 거다. 예수의 말씀은 소위 1.1획도 떨어지죠.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돼요. 여러분 시몬의 모습으로 언제까지 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그대로.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다른 제자는 다 뿔뿔이 헤어질 때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그 가야바 법정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자, 이런 베드로가 이런 시몬이 결국은 베드로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가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 후서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인의 모습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뒀다 봐도 똑같다. 이거는 저는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뒀다 봐도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변하겠어요? 저를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이 제가 변했대요. 뭐가 변했어? 두 가지. 첫째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머리는 왜 빠졌고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이 소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가장 적절한 예수 그리스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분간 하나님은 그를 향한 기대와 그를 향한 섭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 시몬을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도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